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중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이 갑자기 내 차를 달라고 그래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범인을 추격하다가 차가 망가질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등이 있으신가 본데, 네. 당연히 줘야죠.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관이 견고하게 서야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 임자하고 상의를 했나요? 그럼 미리 양해를 구했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는 길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예요. 이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 새끼로 예수님이 제사 지내신 거 아니죠? 그 나귀 새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타고는 가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돌려주셨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갔을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귀 새끼가 보통의 경우는 우리 성경에 보면 양 한 마리만 잃어도 어떻게 해요? 찾도록 찾는다고 그랬는데 아예 나귀가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그걸 확실히 해야지. 예수님이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원하셨고 나귀를 그 주인이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타셨습니다. 그러면 그 타신 곳으로 그가, 이 나귀가 누구 손에 갔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이
예수님은 겸손하여 낙이 곧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곳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여 왕이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나귀에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이 나귀는 그것으로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때 오래 두고 사용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한 번 사용하면 그만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사기는 어떻게 해요? 일회용이죠. 요즘은 다. 우리 예전에는 일회용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 일회용 씁니다. 다시 쓰죠. 여러분 한 번 쓰고 나면 그게 달아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일회용 주사기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활용 뭐 이런 거에 걸리는 분 저 봤어요? 우리는 컵 가지고는 어지간히 얘기하잖아요. 쓰라겠다 말아야 됐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주사기는요. 한 번 쓴 걸 가지고 몰아가지 않고 만약 그것을 재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감염을 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주사를 맞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과 나귀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일에 함께할 수 없을 만한 그 귀한 일에 함께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를 떠나고요. 또 뭐냐면 내 걸 어떻게 값없이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인생은 추해져요. 정말로 인생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이익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불러 쓰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쓰신다 그러면 그 쓰시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시겠어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화 배경이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한 사람이 어디로 가요. 왜 가느냐? 거기 가서 아마 돈을 벌어야 됐나 봐요. 가다가 광야에서 큰 금덩어리를 만나요. 근데 그 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깊이 박혀 있는지 자동차로 이게 금덩어리를 걸어서 당기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 뭐가 필요했느냐?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전에는 가는 길에 기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아이가 배고파 하니까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빵을 나눠줬다고요. 그렇게 따뜻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금덩어리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살인도 저지르.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방향 감각을 잃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바친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귀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성취하는 데 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소개시켰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 인생을 드리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얘기가 나오고 난 후에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에 뭐라고요? 여러분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그럼 열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꽃이 없잖아요. 꽃이 없이 꽃이 열매고 열매가 꽃이에요. 무화과는요. 그래서 꽃이 안 펴요. 바로 그냥 열매가 맺어요. 모든 나무는 꽃이 피고 꽃에서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는 그냥 열매로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 꽃이 필 때 무화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딸 때가 아니더라도 무화과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겨울이 아니라면 열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면 열매 딸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겠죠. 이 이야기는 저 어디로부터 가냐면 20절로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얘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용서로 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위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엮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이 주인이 새끼가 났을 때 새끼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요. 우리 시골에서는 항상 그 소가 재산을 증식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짐승이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누가 낳으면 소를 이제 송아지를 사가지고 키워요. 그러면 송아지하고 애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커. 그래서 이때 되면 팔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끼를 또 낳게 해서요. 그 새끼가 자라는 시기 요런 게 비슷하게 맞춰서 학교 들어갈 때 학비도 되고요. 뭐 이렇게 다 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내 계획을 접고 주님의 계획에 이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이것이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오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화과도 때가 안 됐고요. 때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맞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왜 기도와 용서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 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셨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잘못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안 돼 있어요.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안 돼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세워 놓으셨어요. 즉 무화과 나무는요, 저주받아서 정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저주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도 그 무화과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몰랐다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물건들은 다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겠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제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서 뭐예요? 이익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 돈이 개입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떻게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뭐 한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게 얘기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막고 사람이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성전까지 변질시켰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셔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 얘기가 밑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서서 기도할 때가 나오죠. 위에 17절에 가보면 성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러면 기도회는 무엇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누군가의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용서하고 그 용서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귀한 일에 무엇이 쓰임 받았어요? 나귀가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랐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할 존재인데 열매 없이 지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7절로부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거라고 연결시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놓고 이건 이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조금 더 우리들 상황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건물을 사고 싶어요.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계약을 해야지요. 계약을 안 하고 마음만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봐보세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요. 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자니 왜 안 믿느냐고 얘기하고 할 것 같고, 속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속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면 앞에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안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나도. 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도 좀 해볼까? 그렇게 하자니 뭐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없고 또 내가 지금 뭐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다니자니 그렇고, 또 다니자. 생전 이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속한 사람이라면 속한 사람을 얘기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못하느냐? 이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네? 사람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면요, 사람을 극복해야 돼요. 뭐 네가 예수 믿어? 뭐 이래 나올까 봐서 누군가는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어디가 저 슈퍼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믿음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 은혜를 입지 못해요. 보세요. 이제 나귀로 다시 한번 가서 설명할게요. 나귀가 태어났어요. 나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삶이 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가 귀하고 나귀 새끼 하나가 귀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줬어요. 그리고 그 쓰임받은 그 일이 그 나귀나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최고의 가치 있게 쓰임을 받았다고요. 만일에 그 나귀에 대한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계획하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드렸을 때.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야. 사람 생각하고 뭐 내 자존심 생각하고 그러면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신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도 그 용서를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용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는 거라고요. 그것이 곧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두 번 못 살아요. 뭐 가끔 우리가 묻기를, 당신이 20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당신하고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단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이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실 때 아무것도 주지 못한 나무의 결말을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를 원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들이 다 지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핍박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그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해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지금 우리가 세워졌고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결정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나도 너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들이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주님도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을 못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서 가장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